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언제쯤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굳이 역사를 추적해서 추론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 6절 하반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편지가 바울 사도의 노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 자리에도 보니까 우리 고3 비롯한 고등학생들, 청년들 참석했는데 이 청년들이 그런 소리 좀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연세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언제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출생 연도를 어디에서도 추적해 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미루어 짐작을 해 볼 때에 거의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연세가 비슷할 무렵쯤이 아니겠는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연세가 더 많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전도 회원들보다는 조금 적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비슷한 연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제는 액체로 되어 있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목적,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식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면 화제, 어떤 그 육류겠죠, 제물의 그 부분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거제, 그것을 이렇게 흔들면 요제, 그리고 포도주나 혹은 물과 같은 이런 액체성의 제물을 그 불 위에 부을 때 그런 것은 전제 혹은 관제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번제나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와 별도의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들의 하나의 순서상에 나타나는 부속적 행위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전제는 주로 번제를 드릴 때에 같이 드려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번제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와 대비가 되어질 수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제물을 봉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의 일부분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공동체성을,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라면,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봉헌과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제는 말하자면 포도주 조금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포도주 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드리려면 독립돼서 전제만 드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무를 짚어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도주를 갖다 쓱 붓는 이런 제사는 없고, 먼저 양이든 염소든 소든 하나님 앞에 원래의 제물을 다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려지고 난 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나 염소면 그래도 적겠지만 소면, 이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 전체를 다 태워서 없앨 정도로 밑에 장작을 불을 뗐다면 그 불의 양과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재물이 다 불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났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제단 불은 마치 여러분이 혹시 가족들 고깃집에 가서 구워 먹는 그 숯불에 10배, 100배 규모의 열기와 그런 불의 양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지막 전제로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불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순간 그것이 전부 다 증기로, 말하자면 향기로 마치 향수와 같은 기체가 되어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것에 최종적 마지막 향기를 더하는 것,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그 앞에 먼저 선행된 전제에다가 다시 추가적인 향기를 더하는 마지막 제사의 순서가 전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마치 뭐와 같았다는 것입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한평생 번제의 제물과 같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빼놓은 부분 없이 전부 다를 마치 불살라 드리듯이 드렸지만 이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같이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련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짐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3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일단은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기는 합니다. 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닌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이때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지만 50년 혹은 100년 아니면 500년, 1000년 뒤에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3장 1절로 또 거슬러 가서 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말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증세가 더 증폭되고 더 심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런 일이 없는가? 아니지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3장 2절을 다시 참고로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등등 4절까지 이어지는 이 수많은 얘기들은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이런 행위들을 너에게서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4장 3절로 다시 거슬러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따르게 되는 이 일은 먼 훗날 다가오게 될 위협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늘 경험을 했었던 위험이고 디모데도 앞으로 겪게 될 위험이고 또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겪게 될 경험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8절로 다시 일단 넘어가서 보면 이제후로는 8절 보시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주실 것입니까? 내게 바울에게 줄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오늘 이 저녁 헌신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제같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헌신한다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 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원해서 빌어드리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누누이 권면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얘기하고 있죠. 자, 디모데 전서로 가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에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꼭꼭 숨겨놨다가 요 말 한마디를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러 바울 서신들을 다 찾아가면서 대조하고 비교해보면 좋겠지만 바울 사도는 많은 서신서들에서 중간 혹은 말미쯤에 이와 유사한 거의 흡사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하자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삶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께서는 젊은 저 목사 같은 사람에게는 거의 형님, 삼촌, 아버지뻘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에게 뭐 그렇게 권면하고 해야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이제 아직 50도 안 된 젊은 개성인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이 글을 우리에게 최초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어쩌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보다 더 연세가 많으셨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헌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어요. 헌신을 조금 했어요, 대충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정말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까요? 그의 마음에는 헌신하지 않고 대충 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늘 싸우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이죠.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그 번민, 그 싸움이, 그 갈등이 바울 스스로 안에서도 야 바울 됐어, 그 정도면 됐잖아, 이제는 좀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살면 돼, 그만큼 하면 됐어, 뭘 그렇게 더 하려고 그래, 에이구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10분의 1도 안 했어, 반도 안 했어, 뭘 더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미 칭찬 많이 받을 건데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들이 바울 사도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까? 이제 좀 됐다 싶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게 몇 살 때쯤이었을까요? 몇 살일까요? 30살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30살에서 70세 그 어간인 건 분명한데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밧세바하고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루어가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미 결혼을 시켜도 될 나이가 됐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한 거예요. 이 암논을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 한 해인가 두 해를 기다렸다가 화가 있는 대로 나니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외갓집 이방이에요. 이방의 여자를 다윗이 데리고 아내를 삼았던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났는데 이방에 있는 외가로 도망을 갔다가 요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를 않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깔끔하게 용서를 하고 왕궁에 출입하게 해주든지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몇 년이 지속이 되니 결국은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전후 과정 속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누이 동생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다말은 오라버니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서 그런 몹쓸 일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자살을 했던지 죽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압살롬이 낳은 자식들 중에 딸에게다가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간 자기 여동생을 향한 복수심이 그렇게 자기 딸에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여파로 일어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 왕은 이미 뭐였단 얘기예요? 뭐였단 얘기죠? 할아버지였단 얘기예요. 그러니 정확히 성경에 다윗 왕 몇 세 때 밧세바와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나이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쉬울런지 몰라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얘기하고 있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저녁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께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저녁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할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안 좋은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뭘 따릅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요 4절 말씀을 보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일이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했는지 모릅니다. 자, 7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죠. 나는 뭘 했다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뭘 맞췄어요? 맞췄다며요. 맞췄다고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나의 뭘 맞췄다고 얘기하려면 달려갈 길이 아니라 달려온 길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치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치고. 근데 그것을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까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분명히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느 해 명절 때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에게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아버지 그 말씀 읽으시고 그냥 우셨어요. 눈물을. 자녀들도 더 이상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저희도 울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은 이제 그날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래요? 아버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같이 울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도 그래도 몇 년은 더 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6절 하반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분명히 가까웠어요. 내일일지도 몰라요. 한 달 뒤일지도 모르고 1년 뒤일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남아있는 하루 헛되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어요. 남아있는 날이 6개월이라면 그 6개월을 헛되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떠날 시각이 가까웠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 날들, 그래서 분명히 내 생애가 거의 마친 것 같기는 같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여백, 공백의 그 날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떤 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요즘 참 인터넷이 발달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 경주하는 거, 마라톤 경주하는 거, 이런 것들 혹시 그런 마지막 파이널 결승선에 들어오는 장면들을 찍어놓은 것들을 보십니까? 어떤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선수가 현저하게 빨리 왔어요. 뒤를 돌아다 봐도 자기의 경쟁자가 없어요. 너무 신난 나머지 두 손을 자전거를 잡고 해야 되잖아요. 워낙 뭐 그 정도 경주에 나갈 정도 선수가 됐으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두 손을 놓고 이미 승리자가 된 것 마냥 V자를 그리면서 환호성을 그리면서 그러고 있는 나머지 앞불사 웬일이에요? 갑자기 바퀴가 획 돌아가면서 그냥 패대기가 쳐졌어요. 자전거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자전거 바퀴가 좀 휘었어요. 다시 그것을 일어나서 다시 타고 달릴 수가 없어서 끌고 가야 될 정도였어요. 그 난리를 치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3등인가 4등 돼버렸어요. 결승선이 저기 바로 코앞에 보이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선수들은 전속 질주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승선이 보일 때 우리는 여유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3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사욕을 따를 스승, 진리에서 돌이키는 허탄한 이야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단의 법인 7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내 이제 활동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은 혹은 뭐 9년 남았다, 혹은 1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년배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60대의 어르신들에게, 지나가는 어르신들, 아저씨 혹은 뭐 할아버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할 수 있겠죠.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우리 점촌과 문경 지역에 여러분 연세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미 사별하셔서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노후를 잘 준비하셔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이 정말 곤고한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굉장히 용돈 꽤나 주고 해서 아주 뭐 넉넉하게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도 자녀들에게 있으면 보태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그 어느 시대의 인생보다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남전도 회원 또래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구원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건강할 때
사람들 하나님께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이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너무나 젊디 젊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제 황혼에 기울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네가 이 인생을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너는 어디로 갈 것 같으니까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간혹 이런 프로그램을 하곤 했습니다. 관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의 유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눕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리더가 그 사람이 쓴 유서를 읽어주게 해요. 그래도 이 아이들에겐 그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6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아직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웠다는 것을 여길 때에 바로 이 연약함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로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래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볼까요?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 일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5절 우리 남전도 회원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전에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전도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남전도 회원들이시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한평생 이 일을 해오셨을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또 평생 주의 교회를 몸바쳐 섬겨오신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이미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 평생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셨는지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걸어갈 길이라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쉬어갈 길이라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달려온 길이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몇 킬로를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개목사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바울 사도의 화법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이여, 여러분도 이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또 이 밤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7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6장과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뭐예요? 나는 뭐 했습니까? 선한 싸움이요. 도대체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뭡니까? 뭐가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선한 싸움입니까? 중국이 일본과 싸우면 선한 싸움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제압하면 선한 싸움입니까? 부부간에 싸우면 선한 싸움인가요? 자매간에 싸우면 선한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선한 싸움입니까? 도대체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싸움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간혹 보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 다혈질적인 한국인을 고려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니까 실제로 싸워요. 여러분,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자기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끊임없이 자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좀 여유를 즐겨. 스스로.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보장된 안식일조차도 쉬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도 그 본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와 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